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나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져 안치된 것을 보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있는 회막에서 성전으로 옮겨왔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 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나머지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옮기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언약궤는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모셔졌고 제사장들이 궤를 옮긴 후 성소에서 나오자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을 바치는 연설을 하는데 이른바 성전 봉헌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의 전체적인 구조 가운데 12절부터 21절까지는 54절부터 61절까지와 짝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이 짝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솔로몬이라는 주제로 묶을 수 있는데요. 이때 12절부터 21절까지는 다윗 언약에 근거한 솔로몬의 축복이고 54절부터 61절까지는 모세 언약에 근거한 축복의 기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12절부터 21절까지의 중심 메시지는 다윗 언약이 어떻게 실현되었고 그것을 솔로몬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는 연설을 시작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솔로몬의 연설은 여호와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경우를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비록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이 인용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를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을 미루어 짐작해서 말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12절에서 캄캄한 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어두운 구름, 칠흑 같은 어두움, 짙은 어두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비를 뿌리는 검고 짙은 구름 혹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을 뜻하나 여기서는 사람들이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신적 영역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원래 캄캄한 데 계셨습니다. 사람이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곳이어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이제 스스로 낮추셔서 인간과 직접 교제하십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처음이 아닙니다. 인간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미 창조 때부터 드러나셨으며 광야 시대에도 성막을 통해 당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하나님이 예전에 한 곳을 정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의 실현이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괴가 영원한 처소를 찾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처음이 아니더라도 감동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전에는 백성이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고 선언합니다. 14절 15절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일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향해 축복하면서 말을 이어가는데 15절부터 19절까지는 솔로몬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고 솔로몬은 선언합니다. 분명 성전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그리고 두로 사람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말씀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사역을 통해 확증된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우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16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솔로몬은 여기서 출애굽 사건을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시대와 직접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 시대와 다윗, 솔로몬 시대 사이에는 많은 시간의 간극이 있지만 하나님 구원의 강력한 증거이자 상징인 출애굽을 다윗 언약과 직접 연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구원 역사의 정점을 성전 건축과 연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게 하시려고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고 다윗 역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17절 18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왕조에 대한 언약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다윗은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하며 안타까움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이에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자 하는 다윗에게 도리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곧 그 영광을 선포하기 원했던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에 다윗은 그 영원한 언약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의 선한 마음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다윗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러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 말씀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20절 21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공로와 수고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20절에 내가 일어나 왕 위에 앉고 성전을 건축하고 21절에 내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면서도 결국은 자신이 한 일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내 모습이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면서도 나를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여드림으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